네, 자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그간 평안하셨죠? 예, 한 2주간 저희들이 이렇게 모이지 못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이렇게 반갑고 또 아무런 이러한 일들이 없어서 참 감사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 교제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일전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기동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 특별히 저희에게 있는 이 구원 역시, 저희가 얻은 구원 역시 먼저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복음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소유하고 또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런 이렇게 자랑할 것이 없고 단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심히 합당하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교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와는 좀 더 다른 주제로 하나님의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오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또 사랑만 계속 강조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이 다루심에 대해서 또 망각하게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을 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고 또 교만한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은혜와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균형 있게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이 심판에 관한 주제로 이렇게 좀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겠지만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주제는 구약 성경 오바댜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 다 읽어보셨죠? 오바댜서는 총 21절로 이루어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도 아마 이 21절로 이루어진 이런 성경은 아마 이렇게 흔히 찾기가 힘든데 그 안에는 바로 에돔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그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아바드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에 하나님을 뜻하는 이 야가 합쳐져 가지고 이 오바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돔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오바댜서의 주제인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에 있는 이러한 말씀처럼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이 심판에 관한 이 메시지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귀에 듣기 좋고 또 자기의 어두운 부분들을 덮어주고 또 덮어주는 이러한 은혜롭고 달콤한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선호를 하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 강단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꺼려하는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사탄의 이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런 메시지를 부인하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의심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만약에 그것을 먹게 될 때 반드시 죽겠다고 하는 이러한 심판과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아담에게 와서 또 이 사람에게 와서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이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의심하게 하죠. 부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녕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심하게 하고 부정하게 함으로써 이제 사람이 죄악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 어떠하심, 즉 하나님의 이 다루심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망각하고 이것을 의심하고 부인하게 될 때 사람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교만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과 다루심에 관한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 다루심에 관한 이러한 부분들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해당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때로는 징계하시고 다루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에는 성도의 삶과 관련돼서 우리의 삶이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다루심,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이 그럼 하나님의 이 심판을 초래하는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 다루심을 받게 되는가? 바로 이 오바댜서가 바로 그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바댜서는 총 21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의 이 구절들을 한번 읽고 교제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좀 전체적인 부분들을 읽고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오바댜서를 한번 전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4페이지.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이르시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나머지 한 몇 구절 남았는데 이 구절은 좀 생략하고 교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이제 오바댜서 말씀을 거의 80% 가까이 이제 다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상당히 이제 익숙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이 에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돔. 에돔이란 말을 이제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겠지만 실은 이 에돔이라고 하는 말은 에서의 이러한 별명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형이 이제 에서잖아요. 그래서 이 에서의 다른 이름이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붉다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바로 이 에서가 태어날 때 이 붉었다고 하는 이러한 기록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장자권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에서를 꿰일 때 이렇게 붉은 죽을 줘서 에서를 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붉은 것으로 인해서 바로 이 에서의 이 별명을 바로 에돔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과 실은 이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래서 에돔과 이스라엘은 실은 형제지간이었어요. 형제지간. 근데 이 형제지간이었지만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굉장한 라이벌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의 태중에서 이 두 아이가 싸웠다고 하는 이러한 기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이 이 에서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꾀를 내가지고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긴 다음에 어디로 가서 살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 이 사해의 남동쪽에 보면 이 세일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곳이 있습니다. 이 붉은 모래 이러한 바위로 이루어진 이 땅에 가서 이렇게 거주하게 되죠. 그래서 그 땅에 원래 호리 족속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게 축복하셔서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잖아요. 이러한 복을 바로 이 장자권을 빼앗긴 이 에서의 이 자손들에게 베푸셔서 그들이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과 이 에돔의 이 적대 관계, 라이벌 관계는 계속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에 에돔 땅을 이렇게 지날 이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에돔 왕이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절을 하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이 역사를 보면 사울과 다윗 시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강성한 시대에 바로 이 애굽 족속, 이 에돔 족속을 정복하고 또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러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 후손인 이 유다 족속이 힘이 약해질 이러한 틈을 타서 역대하 말씀에 보면 이제 에돔 족속이 오히려 유다를 치고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과 이스라엘의 이 적대 관계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결정적으로 이제 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이 남은 이러한 자손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이제 멸망하게 돼요.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 에돔이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일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들이 이제 방관하게 돼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한 이후에 이 에돔이 어느 정도 이렇게 번성한 이러한 삶을 누리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이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 족속들, 이 나바티안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이제
이 에돔이 살고 있던 땅에 들어와 가지고 에돔 족속들을 전부 다 추방해 버립니다. 다른 곳으로. 그래서 갈 길을 잃은 이 에돔 족속이 어디로 가서 살게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의 남부에 있는 이두메라고 하는 이러한 곳에 정착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이 이두메 지역이 이렇게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두메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이제 정치가 한 명이 등장하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왕이 있잖아요. 헤롯 대왕이 바로 이 이두메 사람, 에돔 족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헤롯 왕인 것을 보게 되죠. 이 에돔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때 같이 멸망해서 이제 역사에서 이렇게 종적을 감추는, 이게 멸망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돔의 이러한 역사, 그리고 에돔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지간이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라이벌이었고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이 에돔의 죄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교훈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았다.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에돔의 죄는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오바댜서를 정리하면 제가 보니까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교만, 두 번째는 방관, 세 번째는 포악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에돔의 교만이 하나님의 이 다루심을 초래했고요. 뿐만 아니라 12절, 13절에 보면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했다. 이 방관이란 단어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포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에돔의 교만과 방관과 이 포악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다루심을 초래했다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 과연 에돔이 어떠한 부분에서 교만했는지, 또 어떻게 방관했는지, 어떻게 포악을 저질렀는지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여기에 관련된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돔은 난공불락의 이러한 요새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해발 약 한 1700m 정도 되는 이러한 산악지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이제 고지대에 누가 이렇게 침입할 수 없는 이런 고지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형적인 굉장히 유리한 이러한 곳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오바댜서 3절 4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이 에돔 족속이 살았던 이러한 거주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높은 이러한 바위 틈의 이 산악지대에 이러한 구멍을 뚫어놓고 그들이 여기에 이제 살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외부인들이 침입할 수 없는 이러한 천연의 이러한 요새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워낙 높은 곳에 살고 이러한 천연의 요새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그들은 살고 있다는 이러한 자만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은 이러한 거주지를 제공하는 이런 것이 결국엔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난공불락의 이러한 천의 요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에돔의 이러한 교만으로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에돔은 보면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고 그 다음에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나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6절에 보면
이 에돔을 얘기할 때 보물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있죠. 그래서 에서가 어찌 그리 수살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겨. 당시 이 에돔 족속이 상당한 이러한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너와 약조한 자들, 너와 화목한 자들,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굳건한 이러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인간관계가 좋은 거죠. 그래서 하지만 나중에 이러한 굳건한 이러한 동맹관계가 실은 그들의 부유함과 동맹관계가 이들의 교만으로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돔을 이제 성경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쓰셨어요. 당시 이 에돔 지역에 지혜로운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고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 이렇게 말씀해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대만이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 에돔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쾌락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당시 이 에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는가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에돔 사람들은 난공불락의 요새에 살게 되었고, 그들이 부유했고 또 주변 나라들과의 굳건한 동맹과 또 그들에게 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요약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에돔의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안정된 상태에 처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당부하셨던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안정을 취하고 부유하게 되면 그 원인을 하나님께 이렇게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마음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좀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던 이스라엘에게 당부하시고 또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8장 12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와 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19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이제 이스라엘이 강대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이 안정을 취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러한 삶을 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강대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을 망각하고 네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게 되는 것을 네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실은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의지하고 매달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정말 우리가 안정되고 평안한 상태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뭔가 이루고 내 능력으로 뭔가가 된 것 마냥 사람의 마음은 한없이 높아지게 마련이죠. 그럴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다루시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한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문을 이렇게 잘 하지는 이제 못하는 사람인데 교만하다를 의미하는 이러한 교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보니까 말이 자기 주인 앞에서 주인의 이 말을 듣지 않고 앞발을 높이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을 이렇게 교만하다, 교만할 교자라고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 자기의 이 주인을 망각하게 될 때, 그러니까 실은 말을 키우고 이렇게 다루고 그 다음에 인도하는 이러한 주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주인 앞에서 그 주인을 망각하게 될 때 다리를 꼿꼿이 세워들고 주인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만하다고 하는 이런 한자적인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주인을 망각하는 데 있습니다. 실은 우리 성도들이 또 제 자신이 교만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교만이 죄사함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망각하게 될 때 교만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교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 심판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다루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잠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N7 가지인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언급하는 건 뭐냐면 교만한 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발을 높이 드는 이러한 부분들. 또 잠언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교만하게 될 때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 교만한 자를 다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또 에돔의 이러한 역사와 또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돔을 통해서 이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교만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야기한 이런 에돔의 이런 죄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는 방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방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일들에 관계하지 않고 그냥 구경하듯 지켜만 보는 것, 이것이 방관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관도 여러 가지 방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방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방관이냐면 나하고 뜻이 안 맞으면 기분이 나쁘면 그냥 방관하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방관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저 사람이 정말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에돔의 경우는 마지막 경우예요. 다른 사람,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자기의 형제가 정말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관하는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이 심판을 초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과 이스라엘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라이벌 관계였고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서로 전쟁하면서 이기고 지는 이러한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을 했죠. 어찌 보면 에돔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피해 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있는 이러한 장자권을 야곱을 통해서 빼앗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실은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읽겠습니다. 제가 시편 137편 말씀.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형제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아이고 잘됐다. 이제 쟤들이 이제 멸망당하면 이제 내 라이벌과 그동안 정말 나를 골치 아프게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겠지.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댜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멀리 있었다. 멀리 있어서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가 그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멀리서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말씀에 보면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바로 이 에돔의 이 방관하는 자세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라이벌로 또 자기의 이 경쟁자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관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날 또 우리가 사는 이러한 신앙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에돔과 같은 태도로 이러한 방관하는 이러한 성도님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에는 안 계십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경쟁자고 또 라이벌로 생각하게 될 때 계속해서 피해 의식을 우리가 어떤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을 때 실은 에돔과 같은 방관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우리 교회에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멀리 섰다고 하는 단어예요. 오바댜서의 11절에 나오는 멀리 섰단 말. 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죠. 교회의 일에 또 어떤 형제 자매의 일들에 정말 멀리 서가지고 그것을 방관하는 이러한 자세로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니지만 그냥 멀리 서서 그냥 함께 협력하지 않고 방관하는 자세로 정말 이렇게 모임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이러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은 이러한 방관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악하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님의 이 다루심을 초래하는 이러한 에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어떤 모습으로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며 동역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게 하는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형제 자매님들이 나하고 경쟁자, 그다음에 라이벌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역자고 협력자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실은 방관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에돔의 이러한 죄악이 뭐냐면 포학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포학.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해 보면 바로 이 에돔 족속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의 재물을 약탈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침공을 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도망가야 되잖아요. 살 길을 찾아서. 근데 이 에돔 사람들이 도주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도망갈 길을 막아버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오히려 바벨론에게 포로로 넘겨주는 이러한 일을 지금 오바댜서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한 단어로 포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왜 에돔이 이러한 일들을 벌였냐? 그 이유는 바로 에스겔서 말씀에 나오는 밑에 에스겔서 35장에 보면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 이거예요.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더라.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향해서 옛날부터 한을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들이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원한으로 남아있던 거죠. 그래서 그 원한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어졌냐?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형제를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 넘겨주는 이러한 포악으로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중간에 나온 1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원한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게 될 때 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초래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에돔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의 이러한 신앙 가운데 적용하면 어떤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임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성도들끼리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죠.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이 살고 함께 생활하는 모임 생활한 이러한 이 안에서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은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러한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정말 성숙한 사람이냐 또 사람이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등들을 오래 간직하고 특별히 이 에돔처럼 끝까지 분을 품고 원한으로 남게 될 때 실은 이것은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해하는 이러한 포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갈등이 존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알되 때로는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것들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 풀고 화해하고 다시금 원상태로 회복하는 이러한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실은 이 에돔처럼 그 갈등이 계속해서 원한으로 남고 피해의식으로 남게 될 때 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다루심과 심판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실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피해의식을 갖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부분들을 잘 풀어내는 것. 그 원한을 끝까지 이렇게 품는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이러한 자세라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로 이 에돔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주변 성도들 가운데 정말 갈등이 있고 또 정말 그 갈등이 지나쳐서 정말 원한으로 사무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심판에 관한 이 오바댜서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이 심판을 다루심을 초래하게 되냐.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에돔의 이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다루신다고 하는. 두 번째, 에돔의 이 방관. 다른 이 자신의 이 형제가 정말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관했던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 에돔은 이스라엘을 자기 평생의 라이벌과 경쟁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포악, 형제에 대한 그 원한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품게 될 때 이것은 형제를 해하는 죄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하고 하나님을 참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 같아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러한 부분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또 형제의 어떤 어려움들에 방관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갈등들이 있을 때 빨리 해결하는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한번 올 한 해 또 실천하는 이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겨울이 이제 좀 있으면 끝나가고 있는데 엊그제 입춘이었죠. 그래서 또 인터넷에 보니까 눈꽃 사진이 있어서 또 한껏 담아봤습니다. 또 새로 시작하는 이런 한 주도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강건한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